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같을 때 평안하셨느냐고 묻는 게 가장 좋은 인사 같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도 참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또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셔서 주님 사랑 느끼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입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선입견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이제 사전을 찾아봤더니 저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견해, 이것을 가리켜 선입견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사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선입견 때문에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해야 될 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해서 손해가 될 때도 종종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만나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도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선견을 가지고 듣거나 읽어서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이제 있을 수가 이제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선입견을 제가 가지고 이제 있었어요. 제자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제자들은 교만하다, 그런 선입견을 제가 가지고 이제 있었습니다. 제가 제자들에 관한 그런 선입견을 가지게 된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노중이었었어요. 근데 그 길에서 제자들 중에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크냐? 베드로가 크냐? 야고보가 크냐? 요한이 크냐? 바돌메가 크냐? 이런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퉈 제자들의 관심이 그거에 있었으니까 그들은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선입견을 제가 가지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제자들은 늘 큰 자가 되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찼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아, 제자들은 교만한 사람이야, 이런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던 중에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며 제자들에 대한 새로운 이제 재발견을 하게 이제 되었어요. 이 질문을 제자들이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뒤집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질문은 절대로 교만한 질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질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1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데 뭐라고 묻고 있냐 하면, 선생님, 세상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는가? 선생님, 천국에서는, 어디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세상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은 것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속의 중심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천국에 있는 것입니까? 천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천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천국에 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 질문이 참 아름답게 여겨졌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더욱더 제게 귀하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모든 것에서 큰 자가 되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많이 가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제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소원을 가지게 된 것일까? 저는 이제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30살이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까지 살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요,
저보고 종종 그러셨어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광우야 이리 와봐라. 그래요? 그래서 가면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야 광우야 너는 어떻게 생긴 것도 그렇게 목사같이 의젓하게 생겼냐? 예. 그러니 너 꼭 목사가 되거라. 그러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혹시 이마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때 이마가 넓어져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어른들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 저는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잘 모르면서도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고 내가 목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사역의 길을 걸어오고 이제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었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부끄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잘 선택했구나. 내가 이 길을 잘 걸어왔다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요 점점 천국의 가치가 소중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가치가 소중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가치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그 가치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참 귀하구나. 난 이 길을 잘 택했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 길을 걸어오는 거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새롭게 다짐을 하고 새롭게 힘을 내는 계기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비슷한 길을 걸어오신 목사님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어려서 이제 목사님이 되시겠다고 소원을 하셨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목사가 되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교회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교회에 어떤 모순된 모습들이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점점 크게 보이면서 비판적인 안목이 커지다가 보니까 목사가 될 생각이 조금씩 식어지었다고 이제 그래요. 거기에다가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니까 젊어서 한참 팔팔해야 될 그런 젊은 목사님들이 어깨가 축 처져서 60세 어르신들처럼 오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할 건 못 된다 생각이 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목사님이 이제 되셨어요. 목사님 되시고 나셔서 왜 젊은 목사님들이 어깨가 축 처져 다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이제 그래요. 이분이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부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부목사님들이 주로 신방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신방을 많이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승용차가 많이 있었습니까? 뭐 승합차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저 이제 버스를 타고 신방을 해야 되는 그런 때였었는데 아침 9시에 모여서 같이 경건 예배를 드리고 9시 30분쯤 출발을 이제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신방을 자원해서 나오시는 이 신방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의 보조를 맞춰서 젊은 목사님이 천천히 버스 정류장에 가면 거의 10시가 이제 가까워진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출근 시간이 끝난 때여서 버스 안이 좀 한가할 때 그렇다고 자리가 통통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뭐 두세 자리 많을 때는 세네 자리 뭐 그렇게 비어 있는 그런 때였었잖아요. 목사님들이 이제 권사님, 연세 많으신 권사님, 목사님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 부축해가지고 한 분씩 버스 타게 해드리고 목사님 맨 마지막에 이제 탑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었어요. 잘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약하신 권사님들이 버스에 오르셔서 자리를 차지하시는 데는 그렇게 빠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정광석과 같이 어떻게 빠른지. 그래서 목사님이 타고 보면 권사님들이 이미 빈자리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계신. 다행이구나. 연세가 많으신데 서서 가시다가 넘어지면 큰일인데 그래도 자리를 잡으셔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권사님들을 향해 잘 앉아 계세요. 조심하세요. 거기 잘 앉아 가세요. 박 권사님, 김 권사님 잘 앉아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권사님들이 앉아서 가시면 되는데 젊은 목사님을 향한 사랑의 애정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보통 뜨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버스 안에 승객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눈을 감고 있었던 버스 안에 승객들이 눈을 뜨고 쳐다볼 정도로 목사님 내가 자리 잡아놨어요. 빨리 여기 와서 앉으세요.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이 다 눈을 뜨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랭을 주시합니다. 목사님이 민망하지 않겠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권사님 앉으세요. 저는 젊습니다. 주변을 바라보면서 젊습니다. 권사님 앉으세요. 그래도 막무가내로 목사님 앉으셔야 된다고. 목사님 앉으셔야 된다고. 본사님들이 막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만일 젊은 목사님이 자리에 앉고 권사님이 일어나셔서 차가 흔들리는 대로 비틀거리시면서
가셨다면 그날 버스에 탄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이 다 막히는 것 아니었겠느냐고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권사님들과 그렇게 앉으라고 그렇게 실랑이를 하면서 서서 이제 가다 보면 벌써 내릴 때가 이제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권사님들을 부축해서 한 분 한 분 내려드리고 신방할 집으로 이제 걸어가시는데 절 목사님의 걸음이 아무래도 빠르잖아요. 권사님들 늦고. 권사님들이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권사님들하고 가정에 안부도 묻고 손자들 잘 자라느냐고 묻기도 하고 보조를 맞춰서 이제 걸어가다 보면 이 서른의 젊은 30초반의 젊은 목사님이 60을 넘은 것처럼 자기 자신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이 우리 선배님들이 가신 고난의 길이구나.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셨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신 목사님이 저와 연배가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신학교도 비슷한 때에 다닌 것 같고 또 환경도 목회 환경도 비슷하고 경험한 것도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별로 다를 바 없는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기 싫은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출세하는 사람이 되어서 박수를 받는 것보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다. 그런 결단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그분이 하셨어요. 세상에서 큰 자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서 목사님이 되셨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짧고요. 천국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아무리 크다 해도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험하고 이 짧은 세상 여기에서 큰 자가 되기보다는 내가 목사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다. 저도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양일의 모든 가족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다. 이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이 세상보다 천국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는가? 천국의 소중함을 알기에 그 천국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된 것인가? 그것은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소중함을 알고요,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 사역하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향하는 소망의 마음이 비로소 생겨나게 된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모든 것들이 달라졌잖아요. 역사가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을 주전이라고 부르고 그 전을 주후라고, 주님이 전 주후라고 이렇게 극명하게 나누지 않습니까? 역사가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역사만 그렇습니까? 한 개인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지잖아요. 삭개오가 그랬고요. 수가정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이 그랬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환자가 그랬고요. 베다니의 나사로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의 예를 든다면 바울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는 복음의 핍박자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복음의 핍박자가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복음의 전도자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역사가 그런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체육 시간이었었는데 비가 오니까 강당에서 실내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제가 다니던 이제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었어요. 저는 은혜로 초등학교만 빼놓고 다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거기에서 이제 영화를 보여주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기풍 목사님이 일대기를 보여주었어요. 그분이 소문난 깡패였잖아요. 그래서 저 이기풍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이었다고 그러자, 만나는 사람들을 때리고 돌 던지고, 그분이 선교사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신학교에 입학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난 평생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삶이 변화가 된 신학교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최초로 안수받은 7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내가 어떻게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지금 제주도가 관광지가 되고 좋지만은요, 그 당시에는요 정말 오지였고요, 딴 나라처럼 그렇게 생각되던 곳이, 샤머니즘, 무속이 유행하고요, 그랬던 곳이 제주도잖아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불모지 예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제주도에 가시면 한번 여러분 그 교회 한번 들려보세요. 공항 근처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외곽으로 나가서 교회를 잘 짓고,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이라고 그래요. 기념교회를 외곽에다 줬어요. 그 교회가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그의 삶이 변하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를 두고 천국의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세상의 것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들이 이제는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전의 자랑거리들, 배움이나 학식, 문벌이나 시민권이나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또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전에는 그렇게 하찮게 보이던 것들이, 그래서 무시하던 것들이 이제는 생명을 걸고 헌신할 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서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고,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보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가치관, 인생관이 달라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천국을 말하는 분들이 있었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천국을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게 되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입으로는 천국을 말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의 명예와 존경, 세상 것들을 추구해, 말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세상 것들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에 마음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을 만나시고요,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나라 영생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다고 그래요. 사내들인 회원의 공의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신분을 가진, 그것보다 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던 그가 깨달았어요. 깨닫게, 이야, 세상의 가치가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가 귀하구나 깨닫게 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밖에 없는 줄 알고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천국의 큰 자가 되기를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큰 무대 위에는요,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천국을 향해 살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일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사는 독특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고요,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은요, 한없이 기뻤고 한없이 즐거웠습니다. 2세기의 변증 문서들 가운데 디오그네투스에게라고 하는 제목의 문서가 이제 있습니다. 아마도 과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에게 보낸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이 되는 이제 문서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문서에서 마음을 천국에 두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새로운 인종이다. 그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새로운 인종이 나타났다, 그렇게 불렀어요. 피부 색깔로 인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지향하는 방향과 그들이 엮어내는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보면서 새로운 인종이 이 세상에 등장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불렀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 특별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이제 했어요. 긴 글이지만 일부를 제가 이제 읽어드립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들의 고기에 살고 있지만 나그네로 산다. 그들은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지만 외국인처럼 박해를 받고 있다.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곳을 고국으로 여기지만 동시에 그들의 진정한 모국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에 따라 살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천국의 시민들이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법률을 지키지만 법률이 요구하는 것보다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의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이들은요, 두 발로 세상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 잠시 환난을 받더라도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면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서 죽어가고 화형을 당하며 죽어가면서도요, 하늘을 향해서 이들은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후배들이 많이 생겨나기,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위에 많이 생겨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이들은 선교가사가 되어서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물설고 낯설은 조선 땅의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많습니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허리띠를 동여매요. 그리고 자신들의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조건 없이 나눠줘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자신들의 것을 복음을 위해 바치면서 주를 위해 드리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분들 많아요. 부당한 승진이나 혹은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차라리 정직한 가난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지속되고 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쾌락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거룩한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개인을 보면은요, 개인도 평안하고요, 가정도 평안해요. 걱정거리 없어 보여요. 다 여유로워요.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피 뿌려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고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많기에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신은 울 일이 없어요. 아무런 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이의 인생과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서 형제 자매의 고통을 자신의 곳으로 끌어안고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사랑의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라.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일념 하나를 가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과 땀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서 걸어가는 많은 주님의 종들이 있고 그들이 농촌으로 섬으로 땅끝까지 낯선 이국 땅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오늘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현실 감각이 안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현실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오늘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 세상에 큰 자가 되는 것보다 소중함을 알기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20년 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이만큼 교회가 세워졌어요. 개척이 어렵다고 하는 세대에 우리 교회가 개척이 돼서 이만큼 세워졌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 아끼지 아니하고 시간 아끼지 아니하고 건강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 많은 분들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되는 일이 있던가요?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향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한 삶을 살지 말고 나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칭찬받고요. 우리 교회 마지막까지 이 땅 역사 속에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의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 땅에서 큰 자 아니라 이 땅에서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천국에서 큰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세상의 도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여론,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눈앞에 있는 영광보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사랑합니다. 화면에 뜰 겁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되면 또 이런 말씀으로 힘을 얻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래요. 믿으시면 아멘. 오래전에 저요 강원도 오지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공부도 제법 많이 하시고요, 인물도 잘생겼어요. 성품도 좋으신 분들이에요. 부부가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을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4-5명, 그분들과 함께 삶을 사시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의 얼굴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도시에서 목회하는, 죄송합니다, 작지 않은 교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구나.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다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제가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양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일에 힘쓰리라.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보리라. 그렇게 그런 교인들과 박자를 맞춰 천국까지 걸어가리라. 여러분, 이런 고귀한 행렬에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이 뭐 하는 절기입니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의 묵상에 동참하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했죠. 두려웠죠. 물론 그렇죠.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랬으니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동참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낮고 천한 말구에 탄생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고요, 그것도 못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가를 삶을 통해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요, 고스란히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삶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대가를 바라고요, 찾아가면 찾아오고 안 가면 안 오는 그런 대가를 바라고요? 아닙니다. 고스란히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그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날 주님 계시는 천국에 도달했을 때 주님이 수고했다 칭찬하시면서 우리의 머리에 멸관을 씌워주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영광 우리가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메시지는 간단해, 가슴에 품을 메시지는 단순하게 간단해요. 주님, 우리 부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여기에 가치를 들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부디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아직도 이 땅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신령한 곳으로 옮겨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가를 친히 가르쳐 보여주셨는데 주님 닮아 우리도 천국의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